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만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행해지는 그런 예전이고 예식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성만찬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는 이제 그런 예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의 성만찬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만찬은요,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밀이다, 사랑의 식사다, 또 애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에 모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내놓고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음식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사랑의 식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부자는 아무래도 좋은 음식과 또 양이 많은 음식을 가져오게 마련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못 가져오거나 또 조금씩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같이 내놓으면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양껏 마음껏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이 성만찬의 이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데 이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만 먹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음식을 많이 사갖고 와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음식을 나눠 먹으니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가난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도 그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성만찬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도 발생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먹는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다루었던 문제가 파당의 문제 아닙니까? 서로 팔을 지어서 나뉘어서 서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더 옳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또 성령님의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좀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새겨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만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이렇게 자기 음식만 갖다가 먹는 이런 행위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교회를 없인 여기는 행위다. 교회에 소속된 가난한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없인 여기는 이제 그런 행위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밀이 왜 아가페 밀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가페 밀의 정신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쪼개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가페 밀은 뭡니까? 내가 돈이 있고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져다 놓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게 아가페 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밀은 정신을 잘 살려서 행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을 다 가져다가 교회에 두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교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탐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육적인 소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은혜를 말하죠.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24절, 25절 모두 기념하라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죄사함을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이제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념할 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더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정말 대단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 성찬 예식을 먼저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성만찬과 너희는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전한 그 성만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먼저 거룩하고 정중하게 행한 후에 그걸 먼저 예식을 행하고 자, 그 정신에 따라서 그 다음에요. 공동 식사를 해라. 이렇게 좀 구분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식을 따로 구별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음식 갖다 놓고 그냥 막 먹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교회 오기도 전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이게 교회에 혼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꼭 행하라라고 가르쳤을 때 먼저 성만찬 예식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먼저 행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내놓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만찬, 만찬을 즐기라는 거죠. 서로 음식을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행해야 될 그 예식을 먼저 행하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드리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훈련. 여러분,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을 정중하고 소중하게 행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먼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또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받아들이는 우리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